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7장 30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삭은 이렇게 야곱에게 축복을 해줍니다. 야곱이 아버지 앞에서 막 물러나오는데 사냥하러 나갔던 형 에서가 돌아옵니다. 시간이 조금만 더 지체됐더라도 야곱이 아버지 앞에서 물러나오는 장면을 아마도 에서가 발견을 했을 것이고 굉장히 큰 갈등이 여기서 폭발을 했을 거예요. 그 반대로 말하면 야곱이 축복은커녕 저주를 받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았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타이밍 자체가 야곱이 이 축복을 받고 난 다음에 사냥하러 나갔던 에서가 돌아옴으로 인해서 야곱이 그 축복을 온전히 받게 되는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적인 이 표현들이 굉장히 긴급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에서도 역시 별미를 만들어서 그것을 들고 자기 아버지 앞에 가서 말합니다. 아버지 일어나셔서 이 아들이 사냥해온 고기를 잡수시고 저에게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서는 굉장히 좀 들떠 있는 것처럼 보여지죠. 그래서 이제 내가 장자의 권한과 복을 누릴 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사냥해서 가지고 온 요리를 아버지 이삭에게 줍니다.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묻습니다. 너는 누구냐? 라고 질문해요. 이 질문은 앞서서 야곱에게도 동일하게 했었던 질문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좀 의미가 달라지죠. 분명히 음식을 먹고 축복을 해줬는데 또다시 음식을 가지고 와서 축복해달라고 하는 자녀가 등장하니까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에서가 답하기를 저는 아버지의 아들,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여기에서 이 에서가 자기를 표현하는 말들, 저는 아버지의 아들, 아버지의 맏아들 이렇게 표현하면서 내가 바로 그 장자로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죠. 지금 에서는 야곱이 무슨 짓을 벌였는지 아직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 자체가 가지고 있는 표현 자체가 굉장히 들떠있고 또 상기되어져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기 올라온 감정과 비례해서 그 뒤에 벌어질 상황에 대한 에서의 충격은 배가가 되었을 겁니다. 그 충격은 이삭에게도 굉장히 컸어요. 크게 충격을 받고서 부들부들 떨면서 말을 더듬거립니다. 우리가 어제 본문에서도 함께 살펴봤던 것처럼 이삭은 최대한 신중하게 이 검증 절차를 하나하나 거쳤습니다. 목소리도 확인을 했고 그리고 털도 확인했고 가까이 와서 입 맞추라고 이야기했고 체격도 확인했고 모든 것을 다 신중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실수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자 이 충격과 부들부들 떠는 이런 이 깊은 어떤 분노감 이런 것들도 함께 섞여 있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오기 전에 나에게 사냥한 고기를 가져온 게 누구란 말이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그것을 이미 다 먹고 그에게 축복을 하였으니 바로 그가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복을 빌어준 것에 대해서 이것을 바꿀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것을 재확인하고 있어요. 한번 내려진 복은 뒤집어 엎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의 말을 들은 에서는 소리치며 울면서 아버지에게 애원합니다. 엄청난 이 감정적인 폭발이죠. 억울하기도 하고 지금 두 번째 이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야곱에 대한 분노감, 미움 이런 것들이 완전히 이 폭발할 지경이었을 겁니다. 저에게 축복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저에게도 똑같이 복을 빌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이삭이 말하기를 너의 동생이 와서 나를 속이고 내가 받을 복을 가로챘구나. 그러면서 에서가 이야기하는 게 이런 거죠. 그 녀석의 이름이 왜 야곱인지 이제 알 것 같습니다. 이제 야곱이라고 하는 말이 이 속이다라고 하는 말의 어원과 유사하기 때문에 이 언어 유희이죠. 야곱이 속이다. 이게 이제 연결되어져 있는 이야기인데 왜 야곱인지 알 것 같습니다. 그 녀석이 이번까지 2번이나 저를 속였습니다. 지난번에는 맏아들의 권리를 저에게서 빼앗았고 이번에는 제가 받을 복까지 빼앗아 갔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억울함을 한껏 표출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에서가 아버지에게 묻기를 저에게 주실 복을 하나도 남겨두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질문하면서 나에게 복을 달라 라고 하는 이 감정적 폭발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기를 나는 그가 너를 다스리도록 하였고 그의 모든 친척을 그에게 종으로 주었고 곡식과 새 포도주가 그에게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였다. 원래는 이게 에서에게 돌아가도록 만들고 싶었다라는 거잖아요.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기 때문에 이삭은 에서에게 이 복을 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야곱이 지금 이 복을 차지해 버려서 이것을 뒤집어 엎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나의 아들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준 이 축복은 굉장히 강력해서 이 형이 동생을 섬길 수밖에 없도록 하는 이 복을 빌어주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봤죠. 에서가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께서 비실 수 있는 복이 어디 그 하나뿐입니까? 저에게도 복을 빌어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완전히 이 분노와 또 슬픔, 이 감정의 어떤 폭발들을 막 아버지 앞에서 쏟아내고 있어요. 큰 소리로 울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합니다. 내가 살 곳은 땅이 기름지지 않고 하늘에서도 이슬이 내리지 않는 곳이다. 너는 칼을 의지하며 살 것이고 아우를 섬길 것이다. 그러나 애써 힘을 기르면 너는 그가 내 목에 씌운 멍에를 부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애써 힘을 기르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에서는 아버지에게서 받을 축복을 야곱에게 빼앗긴 것 때문에 야곱에 대한 원한이 굉장히 깊어져 가죠. 혼자서 아버지를 곡할 날이 머지 않았으니,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 돌아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가 되면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어요. 이건 혼잣말이에요. 그런데 리브가는 맏아들 에서가 하고 다니는 말을 전해 듣고는 이게 혼잣말을 했는데 어떻게 들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작은 아들을 불러다 놓고 말합니다. 너의 형 에서가 너를 죽여서 한을 풀려고 한다. 이것은 어떤 과장의 표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확신 있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 나의 아들아, 내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이제 곧 하란에 계시는 라반 외삼촌에게로 가거라. 내 형의 분노가 풀릴 때까지 너는 얼마 동안 외삼촌 집에 머물러라. 이 분노가 풀릴 때까지 머물러라 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으리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내 형의 분노가 풀리고 내가 형에게 한 일을 너의 형이 잊으면, 사실 이것을 잊을 수 있는 사건은 아니죠. 유언을 가로챘는데 이것을 잊을 수 있는가? 그러니까 지금 리브가는 빠르게 야곱이 움직이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 과장을 계속 이제 섞어내는 것처럼 보여진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리브가가 했던 행동들을 보면 이제 여주인으로서 강력한 어떤 이 권한의 행사 그리고 명령 순종하도록 만드는 이런 일들을 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또다시 시키는 대로 해라 라고 하면서 여주인으로서의 이 권한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내용들이 과장이 섞여서 야곱이 즉시 움직이도록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야곱이 즉시 움직이질 않아요. 상당한 시간이 걸린 것 같아요. 지금 거기를 떠나서 돌아오라고 전가를 보내면 그때 돌아오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도 이제 이 과장이고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죠. 우리가 나중에 어떻게 돌아오는지에 대해서는 오히려 야곱이 자기가 속임을 받고 난 다음에 떠나게 되는 것을 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리브가는 내가 어찌 하루에 자식 둘을 잃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데 만약에 네가 지금 떠나지 않고 여기에 있으면 형이 너를 죽일 것이다. 그러면 이 형은 이 동생의 살인자로서 또다시 쫓기고 추방당하는 일을 당하게 될 거다. 마치 가인처럼. 그러니까 너는 빨리 즉시 떠나라 라고 하는 이야기인 거예요. 이게 참 아이러니하게 느껴지는 것은 리브가가 지금 복을 빌어주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 자체만 보면은 마치 저주받은 것과 다름이 없는 행동을 보여야 돼요. 자기가 머물던 집에서 떠나야 돼요.
야곱이 완전한 자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완전이라고 하는 게 이 집안에 틀어박혀 있는 사람이라는 표현이라고 함께 살펴봤었는데, 여기서는 즉시 떠남으로써 자기의 어떤 이 성품적, 기질적인 한계를 즉시 깨뜨리고 떠나야 되는 굉장히 불안한 상태로 떠나야 된다는 말이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복을 받으려고 했던 이 시도 자체가 과연 야곱에게 좋은 것이었는가, 정말 좋은 것이었는가, 정말 복이었는가를 지금 현재의 상태에서는 전혀 느끼지 못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누구를 복 주시길 결정하셨는가, 이미 복중에 있을 때, 태에 있을 때부터 야곱에게 복 주시기를 결정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것을 만약에 이제 바꾸기 위해서였다면 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어떤 이 신실한 모습, 또 이 복에 대한, 또 자기의 책임에 대한, 장자권에 대한 그런 책무와 책임, 그런 이 멋진 족장으로서의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어야 했을 거예요. 그런데 리브가가 이삭에게 말하기를, 나는 햇사람의 딸들 때문에, 며느리들인데도 불구하고 햇사람의 딸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되죠. 사는 게 아주 넌더리가 납니다. 야곱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딸들, 곧 햇사람의 딸들 가운데서 아내를 맞아들인다고 하면 내가 살아있다고는 하지만 나에게 무슨 사는 재미가 있겠습니까? 정말 이 감정적인 표현인 건데,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직 야곱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리브가는 이삭에게 계속해서 자신의 힘든 이야기가 이 에서가 결혼한 햇사람의 딸들 때문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갈등 구조 자체가 굉장히 더 극심해지는 것을 보게 되죠. 야곱과 에서 사이에서는 이 장자권과 또 이 복에 대한 이 유언 때문에 갈등이 폭발하고 있고, 리브가는 이 에서의 며느리들과 갈등이 폭발하고 있고, 이삭은 어떨까요? 이삭도 이 야곱이 자신을 속여서 감히 복을 빼앗아가, 이거는 이 족장에 대한 도전이기 때문에 감정이 좋지 않을 거예요. 이 엄청난 갈등들이 여기 안에 소용돌이 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에서의 감정이 지금 폭발하고 있지만, 그 폭발하는 감정보다도 훨씬 더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할아버지에게 주셨던 그 복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진중하게 생각했던 태도가 어쩌면 에서에게 더 많이 필요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주시는 복에 대한 우리의 삶의 태도가 어떠한가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그 복에 대한 깊은 인식과 또 그 복을 얻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는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깊이 붙들면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끝까지 살아낼 수 있기를, 그래서 에서와 같은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드는 삶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면서 우리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그렇게 우리가 굳게 주님의 말씀 붙들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심하는 삶, 적당히 생각하는 그런 신앙의 삶이 아니라 주님을 깊이 의지하고 의존하는 삶을 살아내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참된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시길 간절히 바라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